그 영어로 표현하면 상당히 서운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말이 있죠. 혹시 그런 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냥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표현일 수 있겠는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탁 누군가에게 들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다가도 마음문이 닫히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좀 섭섭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말을 가끔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돌아보면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또 그것이 별로 이렇게 못마땅하고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자꾸 간섭하게 될 때 그런 말을 또 종종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두 번째 후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당신들은 나의 그 방법대로 따라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고 안 먹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코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 또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구분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혼돈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친교 시간에 점심 먹을 때 뭐 메뉴 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신앙의 이 깊고 깊지 않고, 신앙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율법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사람들을 율법의 계명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하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선포가 맞다는 거예요.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남는 방법은 뭐냐면,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도움을 구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구원의 첫 걸음,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그런 그 사사로운 일들에 그들은 판단에 또 정죄에 그런 열심을 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 대신에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마음속에 막 none of your business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계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남의 일을 간섭하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안식일에 손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 그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그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보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고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과 충돌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과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혹시 우리도 거기에서 잠잠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그런 크리스천,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사업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또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겠죠. 그런데 제가 에버딘에 그 방문을 했었을 때 아주 충격적인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에버딘의 다운타운에 갔는데, 구경을 하고 갔는데, 그 다운타운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좀 구경하려고, 그 주일은 아니었지만 주중에 그래도 그 교회에 좀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외국 교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안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고 그래도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때 교회 그 입구에 뭐라고 붙여 이렇게 사인이 있냐면은 소울 카지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소울은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나 보다,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하려고 그렇게 하나 보다 라는 생각에 그래도 좀 긴장도 되고 또 기대감도 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그 순간에 깜짝 놀란 것이, 그 분명히 건물은 멋있는 교회 건물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가 술집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술집안에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 보였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안에,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없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누군가가,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같이 우리 교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다 밝으시고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속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겉모습 보면 참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만 오직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는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입구에는 소울, 우리 하나님의 크리스천, 제자 이렇게 써 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마음만이 가득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크리스천, 하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로 같이 좀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냐? 첫째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람을 세우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99마리의 양을 위하여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희생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9마리의 사람, 아니죠. 99명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한 사람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 그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99마리가 중요하지만 그 99마리와 동등하게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이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중요하지만 오늘은요, 그런 거 다 제껴놓으시고 바로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진심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왕이 아닌 내가 왕의 자리에서 왕의 흉내를 낼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인 행세를 한다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왕의 자리에 왕이 앉아있고 그 왕의 사랑을 받는 내가 그 왕 발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왕께 나아가 왕과 교제할 때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옳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뭡니까? 아까 그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그러나 그것과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의 두 번째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0대, 30대한테 물어보면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이제 40대 중반이 되시고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열심히 그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에 다니는 목적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뭐 겉으로 여러 가지 다른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20대, 30대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느냐? 20대, 30대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 제가 자꾸 우리 성호 형제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호 형제님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도 아침에 같이 대화를 하다가 또 은혜를 얻었어요. 네, 여러분 일찍 오시면은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인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식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식구.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패밀리, 가족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구를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따뜻하고 화목하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식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식이 그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는 뭡니까? 입이잖아요. 먹여야 할 입이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끝나고 저기 문어점에 나오는데 저기 저 식구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직장 생활을 20대, 30대는 그렇게 막 꿈을 향해 하다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구를 위해서 먹여야 할 입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2를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그 학업을 위해서 지식과 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학기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점수가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부모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목적이 정말로 좀 이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크리스천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정말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목적의 자리에 나의 목적이 점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삶을,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러고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방법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그 목적이 점점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으로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위해서 나무 그늘을 찾아서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나왔을 때 저희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은 그 벽에 아주 큰 문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내려놓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의와 나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까이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진정 행복과 또 감사와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사업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